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러빙 줌 기도임 12월입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12월 22일 성탄절 전에 저희들이 오늘과 두 번에 걸쳐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어떤 일을 사명을 주시거나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은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쌓게 하더라고요. 한동안 굉장히 기도를 하시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기도를 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돼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기도를 하게 하셨구나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내년도 꿈을 꾸십니까? 꿈이 있는 자는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와 다른 시간을 보내길 원하십니까? 기도는 우리 하나님 움직이는 거죠. 하늘 보좌를 우리가 그 앞에서 움직여야 되고, 하늘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이 시간에 영적인 원리를 좀 더 나누기 이전에 기도, 오늘 지금 기도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다. 올해가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컸었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은총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전 같았으면 인간적으로 달려가고 또 사람의 열심으로 살 수 있지만 영적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뜻이 나타나야 돼요. 성급하지 않습니다. 성급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기 이전에 당장은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이 모를지라도 정말 깊은 기도로 또 묻고 또 묻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를 또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기도를 쌓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하늘을 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사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면으로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까?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말씀의 원리를 좀 더 깊이 나누길 원하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의 은혜가 정말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셔. 모두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올해가 정말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장래가 쉽지 않으셨고, 재정적으로 쉽지 않으셨고,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영역에서 문제가 있었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아마 갈등과 고민이 많은 시간이었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로 어디를 붙잡으시죠? 정말 마음이 애가 타고 힘들고 고통할 때 우리 아마 시편의 말씀을 많이 보실 거예요. 다윗의 심정,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받고 고난을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단어, 그 구절 하나하나를 보면서 저거 내 마음인데, 내 심령이 이런데 하면서 아마 애가 타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위로도 받으시고 또 거기에서 많이 공감하시고 울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힘들 때 시편을 보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저는 힘들 때 노마스를 봐요. 노마서. 누가 힘들 때 노마스를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노마스를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 웬걸요? 1장까지는 어떻게든 읽겠는데 2장으로 넘어갔는데
로마서 한 구절 한 구절들이 그렇게 마음에 터치가 되지가 아니야. 굉장히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전에 구약에 있는 시편을 볼 때는 좀 쉽고 그냥 진도도 빨리 나가고 읽기도 편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쏙쏙 눈에 들어왔는데 로마서를 봤었을 때는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왜 나보고 로마서를 하셨을까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새해를 놓고 준비를 하실 때 우리가 기도를 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존전해 가면서 회개도 하고 깨닫고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년을 위해서 감사를 나가겠다. 또 다른 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겠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시간에 더 찬양하셔야 되겠다. 다 좋아요.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회개를 하니까 문들이 빨리 열리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대적기도 급할 때, 막혀 있을 때 마귀가 그렇게 해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적기도를 하려고요. 또 어떤 분은 성포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아니, 금식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전도해야 되더라고요. 아니에요. 이럴 때 교회 가서 힘들더라도 더 봉사해야 돼요. 아마 이분은 이 말씀하시고 저분은 저 말씀하시고 각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받았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분에게 독특하게 체험시켰던 영적인 통로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다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하세요. 그 응답에 대한 통로가 금식일 수도 있고 작정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주님의 헌신일 수도 있고 성교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맞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 보시면 저는 이러한 응답을 받았어요. 암이 있었는데 암이 치료가 됐고요. 불치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주셨고요. 재정적으로 길이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여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응답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각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라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맞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시편과 로마서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나누면서 아까 말씀을 드리는 거 각자 금식 기도, 헌신, 작정 기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을 이끌고 나가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를 주셨는데 닫혀있는 문을 열고 또 마귀의 공격이 심할 때 대적기도 믿음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우리가 알죠. 가상 7원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운명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루었다는 말씀. 이루었다. 여러분, 이거예요. 새해를 놓고 지금부터 작정기도 하셔도 좋습니다. 하셔야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죄사함의 구속 사역에 대한 공로, 우리들에게 그런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친히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은혜. 여러분, 이게 그 또한 인생의 문을 연 중요한 열쇠.
저는 목사님 하나님께 때를 쓰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때를 쓰십시오. 저는요,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하셔요. 저는요, 대적 기도가 입에 붙어서 해요. 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가, 이 기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 관련된 진리 중의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작정으로 들어가고 많은 헌신을 한다고 그러지만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는 십자가 복음을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거기서 감격하는 인생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생과 영육 간에 닫혔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의 이름이 통로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올해 마지막 한 달, 12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직정도 좋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하셨던 이루었다는 말씀. 이루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모진 고난 골고다 언덕을 가면서 수모를 당하시고 고통스러운 길을 지나시는데도 일절 변명도 없으시고 왜요? 나 같은 자를 살리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 때 고난 주간에 감격하고 감동할 때가 많은데 또 평상시에 어떤 영적 대각성 집회에서 어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전하게 될 때 우리가 또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평상시는 그 복음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외가적으로 5대째 내려오고 있고 어린 시절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은사 체험도 하셨었고 성령 체험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체험, 영적인 기름 부심과 인재도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그런 거였는데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 있죠? 누구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죠? 이 세상에 모두가 떠난다고 할지라도 누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누구 이름을 치유가 됩니까? 이 세상이 모든 것이 혼란스럽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혼동을 다시 질서 정연하게 만드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의 이름, 구원의 이름, 죄 사함을 주셨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질문을 하고 대답을 제가 하는데 제 몸이 그냥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온 몸과 마음을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다. 복음이지. 십자가 복음이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지. 예수님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앞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 순간 이 복음에 대한 주님, 다른 은혜보다도 복음에 미친 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미친 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볼 때는 좌절 낙심하고 너무나 고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손을 내미는 그 모습, 복음의 그 모습, 십자가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승리했다. 내가 죄와 사망에서 승리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를 일으켜 주실 항상 그 가운데는 피 흘리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가운데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몇 날 며칠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임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좋습니다. 이런저런 응답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도우셨어요. 너무 좋아하고 기쁜 것도 되게 많았는데 그 뒤로 제게 일어났던 큰 변화 중에 한 가지는 다른 걸로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이 조금씩 맛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재정이 막혀요. 진로 장래가 막혀요. 속상하죠.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훈련시키세요? 저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어떨 때 항변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따지기도 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시편을 보기도 하는데 어느 날 로마서를 보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재정과 비즈니스가 안 되고 진로 장래가 안 되는 것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 왜 이렇게 가로막으세요? 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항변하고 주님 앞에 묻고 또 묻는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노라. 제가 우둔해서요, 어리석어서 저는 제 인생이 막혀 있는 거하고 예수님 뭐를 위해서 죽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혹시 예전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지세요. 막혀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매를 맞았노라. 그 험한 골고다를 너를 위해서 걸어갔노라.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발품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재정이 어떻고 진로가 어떻고 제 인생이 왜 이래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다시 무릎 꿇기 시작하면서 주님, 맞아요. 제가 이것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지금은 제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듬으로 사는 보너스 인생이잖아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됐잖아요. 근데 감사도 안 하고 찬양도 하지도 않고 제 마음이 딱딱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제 먹고 마시는 것만 제 인생의 길만 제가 생각하고 있죠. 그러다가 회개가 일어나게. 그냥 예수 만난 그 감격들이 너무 강해져.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몸에 진동도 오고 몸에 불처럼 뜨거워지기도 하고 환상도 보이고 음성도 듣게 되고 신비한 경험도 할 수 있어요. 방언도 더 깊어지고 통변도 할 수 있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임재가 깊어지면요.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고 그 진리와 십자가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제 자신, 상처가 많고, 여러분, 상처도 좋은 말이에요. 상처가 깊으면 독이 있어요. 그냥 피의식, 열등감, 그 앞에서 짓밟히다 보니까 너무 아픈 기억들이 너무 많이 있고, 마귀는 이것을 건드리고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 사랑이고, 또 공동체고, 예배고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인생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이, 저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막혔던 길을 열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열쇠를 주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감격하는 거야. 우리 가운데 아들, 딸이 아프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엄마로서 아빠로서 고통스럽고 그 자녀를 꼭 이렇게 당면하지요. 그러다가 우리 아들, 딸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딸 일으켜주세요. 그러다가 누굴 만나죠? 십자가 매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이 너무나 선명해요. 아들, 딸 놓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만남이 강해지니까 예수님, 저 같은 자 구원을 시켜줘서 감사해요. 저 같은 자 죄 사함의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은혜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까지 품어주셨는데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하나님, 이 자녀들이 누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부터 임재가 너무 강해지면서 십자가 복음으로 들어가는, 로마서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길래 이런 영생을 주세요? 내가 도대체 누구건데 천국을 저를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뭔데 죄를 다 탕감해 주세요. 여러분 진짜 있죠? 재밌는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분이 핏더미에 앉으셨는데 대적 기도도 감사도 예배도 드렸는데 그분이 저와 같이 승용불 하다가 작정을 하셨대요. 목사님 어차피 빚더미에 앉았는데 제 힘으로 다 못 갚으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를 사하셨잖아요. 그 죄사함, 죄를 탕감하신 그 은혜를 계속 감격하며 저와 생명을 구하며 누려보려고 감사하며 이분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한 달 정도 작정하시면서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격을 누리기 시작해요. 한 달 작정하며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는데 두 달, 세 달이 지나가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이분에게 나타나서 도저히 빚을 못 갚을 것 같았는데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죄사함에 죄가 탕감된 은혜를 감격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이 탕감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누리는데 다른 사람이 관계가 서먹서먹했던 사람이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 자신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저 하나님 나 같은 자가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주님 이게 말이 돼요? 주님 어떻게 저 같은 자를 만나주세요? 어떻게 저 같은 자를요 주님?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감격이 너무 크니까 자신의 기도 제목이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요. 예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영적인 체험도 많았지만, 그 중에 제가 경험했던 최고의 경험은 십자가 복음을 누리는 은혜. 그런 주간에만 부활제만 누리는 그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도 제게 주시는 그 은혜.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좌절이 오고 그럴 때, 그냥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의 모형을 보는 것이 아니야. 십자가에 예수께 대마셨던 내가 다 이루었다. 은혜를 생각하는데, 맞아. 오늘 내 목숨이 생명이 여기까지랄지라도, 이제 내게로 오렴. 수고했다. 이제 내게로 오겠니? 눈을 뜨며
나는 적어도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는 가겠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은혜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제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거기다가 성령께서 함께 내조하시고 함께 하신대요. 너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어요. 너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복은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응답을 구하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죠. 아들도 딸도 재정도 진로도 장래도 건강도 여러 영역에서 기도하셔야죠. 근데 정말 복음에 대한 감격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복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복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누리는 이 땅의 축복이 영적인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아마 그 사람은 기적의 역사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곧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초점을 맞추길 원해요. 영적인 튜닝을 하길 원해요. 왜 살아야 되죠? 왜 이 길을 가셔야 됩니까? 모든 것이 막혔는데도 왜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그 길을 풀려고 하십니까? 막혔던 것을 왜 열려고 하시죠?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여전히 닫혀있는 그 길을 왜 또 가려고 하십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딸이 몸이 아프세요?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다가 일주일 전 만나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만나주는 예수님의 만남이 있을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다가 인자가 있으면 예수님이 그 만남이 생생할 거예요. 그 만남이 진해지고 강해지면 우리 고백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이 딸이 이렇게 아프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응답을 은사를 주지 아니하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바로 내 것이 되고 그 감격 속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감정의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알던 그 복음이 우리 가슴까지 가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다른 영혼을 대하고 예수처럼 나눠주고 예수처럼 다른 사람을 품고 십자가 복음을 누릴 때 회개가 안 될 때가 참 많죠. 마음이 딱딱할 때가 많죠. 기도가 안 되죠. 예배가 드리기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아들아, 나는 죽었지만 너는 살았노라.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여요. 십자가가 고통이고 아픔이었는데 감격하고 누리다 보니까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열쇠가 십자가고 인생의 모든 길을 십자가 안에 다 있더라고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든 길을 지나시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길을 내실 거예요. 오늘 속상하고, 오늘 닫혀있고, 오늘 막혀있더라도 우리 한 가지 한번 누려봐요. 예수님을 누려봅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더 기뻐하는, 더 감격하길 원해요.
힘들고 하는 머지않아 회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진로 장래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길 여실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어느 하나님 시간에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걷는 바로 오늘은 예수님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감격이에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은혜. 제 마음이 너무나 딱딱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저보고 회개해라. 너는 왜 이러니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강요하지도 않으시고 뭐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우리 주님이 사랑한다. 안아주세요. 힘내신 그 모습으로 저를 안아주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까지 원망하고 회개도 안 되고 딱딱했던 마음이 있고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다 저 포기할래요 그랬는데 피 흘리신 예수님이 저를 다 안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뻔뻔하고 주님 앞에서 경고가 없는 예의가 없는 제 모습이었는데 마음이 다 녹으면서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참 우리 하나님 방법은 감동이더라고요. 감동. 상처 많았던 제 자신, 환경과 상황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상처 많았던 제 자신이었는데 이러한 주님을 만나면서 조금씩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배워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말 하고 싶을 때도 많고, 물론 저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로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받으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저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저를 꼭 안아주시는 감동이더라고요. 배우려고요. 다른 영혼들 그렇게 대해주고 싶고,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함부로 윽박 지르고, 강요하고, 회개를 강요하고, 찌르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예수님처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그 마음 심령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성령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말할 줄 몰라도 입술을 정말 지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오늘과 또 한 번의 줌 기도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2025년 12월 곧 머지않아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들 그 아기 예수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던 그 사랑 머리가 아니라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감격.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작정하시고 찬양하시고 노래하시고 우리 하나님 엄청난 걸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 모든 일을 할지라도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만나셨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생명이 가득하면 그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나게 되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임재가 너무 강하네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힘들지 않니, 아들아? 힘들지 않아? 예수님, 뭐 이렇게 때로는 굳은 일도 할 때가 있지만 십자가 지고 가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너무 힘들어져서 투잡, 쓰리잡을 띄워야 되는 우리 딸아 힘들지 않아? 이 길을 가는 네가 너무 짐이 무겁구나. 예수님, 저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힘들까요? 예수님, 저 함께 하시니까 그 은혜로 너무 감사해요. 꼭 함께 계세요. 떠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그냥 남들이 이해할 수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머금은 그 기도의 공간, 찬양의 공간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며, 그 감격을 누리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 주님을 감격하는데 돕는 사람을 붙이시고, 생각지 못했던 일을 일으키시고, 거기에 대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하거나 기도 인도를 할 때, 필요하면 정말 제 자신이 울지 않으려고, 저 혼자 감정이 푹 빠져서 그러지 않으려고, 절제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면 이 마음이 감당이 안 되네요. 어제 오늘 여러 가지 일들, 영적인 공격도 있고, 마음도 좀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그냥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저를 돕고 계세요. 참 신기하죠? 너무 행복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눈을 감을 때마다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의 보이지 않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복음을 가지고 노래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감격하게 하소서. 너무나 많은 힘, 아프고 정말 이 세상에서 말이 되지 않는 고통을 겪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만 그분들 이들에서 나와 내 가정 구원하신 그런 고백을 하는 가정과 그 영혼을 하나님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 만난 감격이 얼마나 크면요. 그 주님 만난 기쁨이 얼마나 가장 그런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조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디 실망하고 섭섭하고 서운한 것들이 있으면 못 견디는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으면 마음에 씩씩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힘든 일 있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따지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제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죠.
십자가 예수님이 그 모습을 깊이 만나며 그 강박한 마음들이 녹아져요. 나도 모르게 회개가 돼요. 그곳에서 무릎 꿇게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항변할 수, 얼굴을 못 들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또 감사하고 감격하게 돼요. 하나님, 현실 속의 삶으로 나가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생각도 못했던 무엇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고요. 네가 다른 어떤 은혜도 아니야. 오직 예수, 예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리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2025년 마지막 달 예수,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마음으로 깊이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알고 깨닫게 하소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늘의 비밀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그 감격을 누리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분명히 있겠죠. 각종 대적기도, 선포기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해야죠. 으로 누리게 하소서. 십자가 흘러나오는 그 감격. 이 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마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뜨거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마음이 터질 정도로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그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지라도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십자가 보고서는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시간에 축복해요. 저희들 마음이 딱딱하지 않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예수님의 인적인 만남이 매일 있게 하시고 기도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맞춰진 기도가 아니라 사랑의 그 교제, 사랑의 노래가 가득한 주님과 그 사랑을 주기받거니 하는 찬양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주님 너무 사랑해요. 끊임없는 대화가 흐르고 흘러서 마치 친정 아버지,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듯이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예수님과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소서. 마음이 결코 냉하지 않게 하시고 딱딱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으로 연결되는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 20년, 30년 전의 첫사랑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인생의 가장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 사랑에다가 모든 걸 쏟게 하시고 그 사랑은 은혜가 충만될 거예요. 영혼들 바라보면 불쌍하게 보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돕고 싶을 거예요. 나라와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애가 탈 거예요. 마음 녹을 거예요. 예수를 꿈꾸던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들을 그 간절한 마음이 생각이 나서 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미국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청교도 신앙을 생각을 하면 마음을 가지고 떼굴떼굴 보게 될 거예요. 상황을 위로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이름을 지켜야 하시고 끊어진 길이 연결하게 하시고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고 매일매일 생생하게 하세요. 우리 안에서 삶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이야기가 하게 하시고 예수 이야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들으는 사람은 섭섭하고 서운한 것들이 녹아지고 원하고 억울한 것들이 풀어지고 마음이 여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응답이 다 얻어진 것처럼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축복합니다. 나의 것, 모두의 것, 이 땅에 생명이 다했을 때 우리가 그곳으로 갔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 가득한 곳이 천국이겠죠. hun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천국을 누리게 하세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러빙월십 올려드릴 때도 혼자 기도하고 혼자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릴 때도 어둠이 물러가 마음속의 고통들이 사라져버리고 풍성한 마음의 풍요로움을 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일어날 때는 얼굴 환하게 빛이 비치게 하시고 성령이 비치겠죠. 눈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생명이 확한 눈빛이 반짝거리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향기 나는 말씀이 있겠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삶은 그 사람의 행동 하나가 어찌나 포근하고 여유가 있고 풍성한지 넉넉하게 남들을 품고 다른 영혼을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배의 깊은 곳, 여호와의 성소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너무 기쁜데 성령의
쓰니까 다 풀어져 버리는 그 은혜를 매일 경험하게 하소서. 그 영혼의 입술에는 감사밖에 없겠죠. 힘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억지 감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오는 감사.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셨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행하셨던 복음의 진리,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감격, 감사해요. 뼈르케르마카르레 레케라라 카라레 카라메시어레 케라메시어레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게 하소서. 아비시어레 케라마카 예수 그리스도 레케라마카라미시어레케 새벽 기도와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예수님 찬양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노래하고 싶어요. 성령님, 오늘 제 안에서 기도해 주세요. 저 오늘 예수님 얼굴을 꼭 봐야 되겠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제 마음을 감동을 주세요. 오늘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발걸음이 되게 상한 심령을 올려드렸던 찬양이고 기도였는데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 예수님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 저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보다도 제 문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급하다고 예수님 이제 주님 마음을 알아요 하는 기도의 교제가 저희들 가운데 풍성하게 있도록 하소서. 그런 사람을 세상에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상은 도저히 알 수도 없죠. 하나님 그런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선 제대로 쓴 영성이더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영성이더라고요. 말씀으로 찬양하는 분이더라고요. 주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절제가 있어요. 사람들을, 영혼들을 사랑하다가 절제하고, 우리 주님 만난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감사합니다. 더 나가서 나와 내 가정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살펴보며, 크고 힘든 영혼들을 주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이 너무나 풍성해서,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서, 슈라마 카라리 케라마 샤 또한 주님 그런 영혼은 국가와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에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 나라 어떻게 해요? 저 민족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저곳을 어떻게 해요? 슈라마 카라마 샤라레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요.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더라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예수만을 노래하는 사람이 주시는 영권이 얼마나 강한, 그 입술에는 성령의 말씀이 능력이 살아서 움직이고 결코 땅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만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진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영권이 있고 큰 문이 열려지는 것을 봅니다. 슈라레 케라마칼, 우리 안에서 서로서로 축복을 원합니다. 이 가운데 고통하고 불안 가운데 있으며 영육 간에 닫혀있고 묶여있고 질병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 아들, 딸로 인해 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너무나 하나님 힘들어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다 풀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풀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묶임 묶고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역사들은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예수의 피 묻은 거룩한 능력이 모두에게 주시고 영육간에 묶여있는 것이 다 풀어지며 큰 회복이 있게 하시고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들, 너무나 힘들게 하는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은 문들,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문들, 나가려고 해도 닫혀있는 길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꾸짖노니 이 가운데 회방하는 명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문과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서주시고 우리들이 활짝 열려 하시고 예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슈라바카라레 케라마카라바카, 자녀들 진로 모든 영역들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누리는 가운데 선포하게 하소서. 그 기도는, 그 선포는 결코 땅에 들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은혜의 문과 복의 문은 활짝 열려질지어다. 회복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모두에게 큰 문과 은혜의 길들이 열려지게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찌르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가 가득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2025년도까지 막혀있었던 모든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가득한 가운데 은사와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은혜와 은총의 문들이 크게 열려지게 하소서. 리케라라 카라리케라미 시어라마 시어라리케 시어라마 카라칼 터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피 묻은 거룩한 손이 저희들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무거운 짐들을 은혜로 옷 입혀주셔서 감사해요. 축복해요. 이렇게 감사해요 주님. 십자가 진리를 완성하셨던 예수님 다 이루셨죠. 저희들 모두의 삶에도 이루시는
진리에다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기도하고 영의 임재가 가득하네요. 오늘 이 시간에 모두가 고통하는 것들이 이제 다 풀어주세요. 마음 다 풀어주세요. 기적의 새벽이 되게 하소서.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만이 영광 주시고 축복합니다. 12월 너무 바쁘고 분주하지만 복음으로 더 들어가게 하시고 2026년 새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소서. 감사해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